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오직 주시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주소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샛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벌써 10월 30일 2021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빛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참빛은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1대1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참빛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아들에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참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참빛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전하지만은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뭔 얘기? 오늘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뭘 영접하느냐? 너희가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뭡니까?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많이 받고 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 사람이 설교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장로님 믿고 돈 빌려줘 가지고 돈 띄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 나와요. 재밌어요 세상이. 예.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명령하면은 이제 그 천부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백부장도 세우고 그 십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대형 교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참빛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 밑에 있는 구역장들이 1대1로 가서 각 사람에게 1대1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 빛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다 씁니다.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 뭐 석사학위 받은 사람, 못 배운 사람, 하여간 뭐 무식한 사람 하나님은 다 쓰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참빛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62년 동안에 큰 무리를 구원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느냐 하면은 이 뿌리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 생명나무 과실은 뿌리에서 맺는 게 아니고 이 뿌리를 잘라 가지고 참 포도나무에다 접을 붙여 가지고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비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은 그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만은 새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왜? 새 하늘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새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있는 데서 아브라함은 어디 있느냐? 그 큰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 그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건너편에.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름다운 성이 내려와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것이 하늘에서 탁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장막이 큰 보석성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없는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내 입에 딱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모기장처럼 다 감싸주는 것이 보석성이에요. 모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어떤 언어,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말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시켰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기독교 백년사를 읽어보면은 지금 100년 넘게 된 교회도 건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렇게 크게 그 하늘의 별보다 셀 수 없는 이런 큰 무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 하면은 그 방법이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사람은 막 속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어요. 각 사람에게 1대1로 나가서 에베소서를 읽어주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란 말은 빛이란 얘기예요. 빛인데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읽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성자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이 돼서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나 땅에 있는 새 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로 예수님 말씀에 통일이 되게 한다. 군대에서 오늘 암호는 백두산, 내일은 한라산 하면은 한라산으로 베꼈으면 바뀐 거를 해야 총으로 안 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것이 신약에서는 다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만 갖다가 교회에서 그냥 구약 갖다 창세기 복을 받아라, 뭐 출애굽기 해방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 하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새 하늘에 들어가려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줄 때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과실은 뿌리에서 맺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뿌리라면은 신약은 나무고 가지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없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빨리 잘라가지고 눈이 범자면 자르고 발이 범자면 자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자르고 주님의 참 포도나무로 접을 붙여가지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것을 이걸 말이라는 게 이게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이 포도나무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접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비유예요. 그다음에 이사야에도 보면은 큰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전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잡혀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죽인다는 것이 그게 이사야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참 포도나무 잘라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을 갖다가 내 영을 자르고 성령으로 딱 붙여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지금까지 학위받고 이게 나예요. 나. 내가 누구냐? 처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가 안 지식이 나예요. 내 지식 버려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딱 접붙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새하늘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이거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다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잡혀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옥에서 옥중서신을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은 그 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는 걸 본 사람,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본 사람,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 증인들을 향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의 아들들에게는 복음을 이거를 쓰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 나타나는 것은 오직 무식하게 예수님 말씀을 성령을 와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어주면은 천천히 읽어도 돼요.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1대1로 읽어주고 각 사람에게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읽어주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1대1로 읽어주는 에베소서를 읽어주고 빌립보서를 읽어주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옥중서신 요한계시록을 읽어줄 때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것이 참 빛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이 참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하려지 말고 에베소서를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은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뭐 잘 읽으려 할 필요도 없어요. 편지니까 그냥 편지 온 거를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면 돼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자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을 찾아야 돼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구약은 신령한 복이 아니고 물질의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예정론을 잘못해요. 이 예정론은 창세전에 신령한 은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걸 예정했다는 얘기지. A라는 사람은 지옥 가고 B라는 사람은 천국 가게 이렇게 아주 팔자소관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예정론은, 신령한 복을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걸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저지르게 하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6월절 넘어가게 하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구약 성경이 BC 145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주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1450년 만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만에 오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2000년 만에 오셨어요. 그래 오셨는데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래.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예요. 그걸 천상교회나 지상교회가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이 기업이란 말은 상속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예정됐다 그 말입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 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은 겁이 나서 찬송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찬송하지만, 신약은 나 같은 7 귀신 들렸던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요. 인을 치는데 머리에다 치는 사람은 구약의 사람들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가슴에다 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복음은. 자,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을 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 생각을 죽고 내 지식을 죽고 예수에게 접붙여 가지고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신이 예수님의 씨를 심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농사 짓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 14절 우리의 이 기업이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보증해가지고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에게는 그 가슴 속에다가 인을 쳐가지고 읽어주는 사람이 진짜 참빛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훌륭한 교회 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10년, 20년, 30년, 40년 듣고 거기에 장로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구경꾼 속에는 이 참빛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또 예수가 왕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로마 황제가 내가 왕이지 왜 예수가 왕이냐 하니까 그냥 반란 일으킬까봐 죽이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진매를 맞기도 하고 반모섬에 잡혀가기도 하고 예수의 환난과 차움에 동참하도 이 마음속에서 이 예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여기 속에서 이 퍼져나오는 이 기쁨은 죽어도 좋단 말이요. 막 죽고 싶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죽으면 아버지 나라 상속받으니까 그것이 참 소망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면은 에베소서만 읽어줘도 읽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읽어주고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읽어주고 그 손자들이 그 증손자들에게 읽어주라고 유언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마치면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구약에는 이 골리앗의 머리에 이거 돌멩이를 딱 친 것처럼 14만 4천은 이 머리다 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은 재앙 붙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재앙 붙는 도구로. 요즘에 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달라요. 달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도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빛나는 빛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치 못하고 그 수건을 가리웠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들이 참 빛을 발해가지고 이 1대1로 읽어주는 이 빛은 그보다가 수백 배 더 밝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21분이 됐으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요 계속해서 왜 찬송해야 되고 이 에베소서만 읽어도 읽어주는 사람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읽어주는. 이 듣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읽어줘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가서 읽어줘. 목사님을 잘 받드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서 에베소서부터 읽어주세요. 읽어주면은 참 빛이 여러분 읽어주는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면은 읽는 자 속에서 읽는 자가 복을 받는 이 복은 신령한 복을 얘기해요. 가슴 속에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복입니다. 죽어도 좋단 말이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로 내 목을 잘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 복음을 읽어주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참 빛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